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겹수일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거는 피조물 중에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행복과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누리도록 초청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참 복된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만드실지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피조물은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지음받아서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돌멩이가 왜 나는 돌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전적인 누구의 주권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별은 태양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달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고, 이건 다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표면으로 보이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20세기에 왜 태어난다 이런 걸 사실 더 주목하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한 피조물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아니면 앞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수백 년 후가 됐든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내가 이 짧은 인생 중에 예수님을 믿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모르겠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되면 인간이 예측하기로 수백 년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이 요즘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그 복잡하다는 그 유전자 지도를 이제 AI가 어마어마한 그 성능으로 막 분석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냐라고 말한다면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오래 사는 것, 장수는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장수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결국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자기 자식이니까 잘생겼겠지. 그걸 왜 얘기하냐? 역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태어날 때부터 잘생겨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는 우리는 다 멸망합니다. 성경에 뭘 기록할 때는 그 기록하는 표면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목적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록된 특별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같은 책이
이 인류 역사에 다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66권, 이 성경 딱 한 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을 믿으라고 설명해 주라고 보냄받은 종이 바로 목사예요. 목사는 이 강단에서 명심보감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느냐? 설교 못합니다. 요즘 보니까 어떤 황 무슨 신부님은 인간관계 행복론을 막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배꼽 빠지도록. 그럼 이 자리에 서서 예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고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주저리거리면 그래도 그 목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제가 아는 주님은 그 목사를 구원하실 거면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설교하다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제가 아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 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그렇게 재림 예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재밌는 게, 내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법이 어딨냐? 저는 수백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도 분명하고 초림의 모든 것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이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주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제가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친구였습니다만, 야, 예수님 왜 다시 오시냐? 웃긴 얘기 아니냐고. 굳이 왜 다시 오셔? 그 얘기 나눠보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라.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가셨대. 다시 오실 필요가 없대. 우린 그냥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하며 살면 된다는 거야. 참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이렇게 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구를 만든 목적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피조물, 즉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성이 바로 지구예요. 지구의 목적성이라는 것은 그냥 우주가 떠돌다가 폭발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피조물인 인간과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공간으로 만들어진 목적성을 가진 행성이 바로 어디냐?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물론 그럼 천국에서 나오면 슬프냐,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땅, 주님이 다시 만들 이 지구,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여기도 천국이냐? 넓은 의미에서는 천국이죠.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실제로 천국 가면 우리가 두 눈으로 예수님,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을 감격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고 중심이시고 시작이시고 마침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 들러리 같은 피조물인데,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피조물이냐. 그 서브 주인공의 그 조연 역할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 권세는 천사들도 넘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누가 우리의 수종드냐?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어요. 왜? 창조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 전부 거짓 믿음이에요. 왜?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이 지어내가지고 아이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억지로 믿어봅시다. 믿읍시다.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안 믿어도 원래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그놈이 바본 거고 어리석은 자지,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소설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때 뜬구름 잡는 아무거나 막 아이고 그냥 안 믿어지겠지만 억지로 믿어라 이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 있었던 사실, 실제로 벌어졌던 그 일,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제 미국과 중국이 통일했습니다. 한 나라 되기로. 이런 걸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의 두 눈에 선명히 보이거든 어찌하여 그분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드느냐. 믿음이란 단순한 겁니다.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질지라도 또 다가와서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냐?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 덕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복된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 전국 시대 때 초나라에서 어떤 큰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으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그 술이 친구들 모여서 술 먹다가 술이 딱 조그만 병 하나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나눠 마시기도 참 애매하고 우리가 내기를 해서 1등 이긴 사람이 혼자서 이 술병 하나 다 먹는 걸로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내기가 뭐냐, 땅바닥에다가 뱀을 그리는데 제일 빨리 그린 사람이 1등해서 이 술병을 먹기로 했대요. 그래서 시작하고 그 친구들이 막 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빨리 이쁘게 뱀을 잘 그린 거라. 근데 그 사람이 주변 보니까 다 허우적허우적 뱀을 그리고 있길래, 야, 나는 뱀을 다 그렸지만 뱀에다 발까지 한번 그려보겠노라고 뱀의 발을 막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2등으로 그리던 사람이 뱀을 다 그린 다음에 하는 말이, 뱀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내가 1등이다 하고, 원래 1등으로 뱀 그리던 사람은 사족 달다가 1등 못하고 뱀만 그린 사람이 1등하고 술병을 먹었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화사첨족, 사족을 단다는 얘기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인생의 안타까움이죠. 오늘 신명기 2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양털과 배실을 이렇게 섞어 짜서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 뭐 섬유 전공하신 분, 옷을 좀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털과 이 배실은 서로 물성이 좀 서로 상반되는 물성이에요. 근데 이걸 섞어서 이렇게 짤 때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인
말하자면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털은 보온성이 좋은 반면에 배실은 이제 좀 통기성이 좋아서 이걸 두 개를 같이 짜서 입다 보면 말하자면 사계절 내내 일상복으로 참 입기 좋은, 게다가 질감도 꽤 괜찮고 구김도 좀 적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섞어 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 또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지역에서도 전문용어로 혼방이라 그러죠. 이게 혼방에서 이렇게 섞어 짜는 방식이 그 수천 년 전에도 널리 이렇게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섞어 짜지 말라는 거예요. 양털은 그냥 양털로만 짜서 옷 입어라. 배실은 배실로만 짜서 입어라. 산악지역 또는 광야지역 이런 데서 살 때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옷을 두 개로 만들고 막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입는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잘 이렇게 섞어 짜면 하나를 그냥 입어서 어느 정도 그 옷을 막 갈아입는 번거로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경제성도 포기하고 기능성도 포기하고 착용성도 좋고 심지어는 이게 섞어 짤 때 질감도 굉장히 독특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말하자면 상류층에서만 이렇게 혼방해서 섞어 짠 옷을 입고 예식을 즐긴다든가 파티를 즐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섞어 짜는 방식을 왜 굳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 고지식하게 양털은 양털로 배실은 배실로만 짜서 옷을 입게 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상식과 배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확률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겠다 할 때는 항상 인간의 상식이랑 반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 다 쫓아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원주민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주님 가서 다 죽이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인간한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옷을 안 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옷을 안 걸치고 있는데 나체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빨개 벗고 다니겠습니다. 이건 또 미친 짓이에요. 이건 또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르는 악한 짓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뭘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완벽한 거예요. 뭐 하나 더하고도 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에게 주신 그 찬란한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절대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자기의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과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냐? 아니, 내가 딸기 먹었다고 무슨 지구가 무너지냐? 무슨 사과 하나 먹었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아담이 선악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망 신고를 받은 채 태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죽음은 끝나느냐? 아니요.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고 전부 지옥에 가야 되는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딱 한 가지 실수, 절대로 섞일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함부로 넘봤던 피조물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에 좋으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피조물이 영원토록 가까이 가지 못할 그분만의 영역이 있어요. 절대 넘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영역이 뭐냐?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좀 있는데 선악을 판단한다. 선악과라고 하니까 선악을 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선과 악이 뭔지 몰랐냐 이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안다라고 이제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는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했다. 사실은 영원히 저주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에게 없는 그 권한을 하나 자기 삶에 추가하고자 했을 때 살짝 인간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이 세상이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망가져 버립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그때 생겼어요. 이 세상이 처음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해서 지금 존재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첫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망가진 채로 살아도 이 정도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넘볼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창조주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도 다 빼앗기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1000년을 산다 한들 그 1000년이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기한이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딱 너는 죽는다라는 게 정해지는 그 순간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이건 끝난다라는 걸 아는 순간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자 잃어버린 자신의 영광을 되찾고 수치를 가려보고자 온갖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시절 날줄처럼 섞어가면서 자신을 가려보려 하지만 끝내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야 되는 비참한 처지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이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잘못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가 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릴 수 없는 이 수치를 남에게 숨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껴안고 눈물 흘리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그때 이 인간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헐벗은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헐벗었다는 것은 이 옷을 안 걸치고 살아간다. 저기 유럽에 어디 가면 정신 나간 이제 미치광이들이 나체촌도 만들고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빨개 벗고 살던데 그거는 정신 나간 거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반드시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매도 저의 죄악은 넥타이와 양복으로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A부터 Z까지 다 한 번에 보시는 분이세요. 서목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가릴 수 있는 완벽한 옷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이 실오락이 하나조차 섞이지 않는 완벽한 주님의 공로로 만드신 옷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순간부터 우리 눈에 볼 때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좋은 마음을 품고 살든 나쁜 마음을 품고 살든 창조주가 볼 때는 다 썩은 고장난 부패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본다. 사람은 중심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외모를 보죠. 그 외모가 얼굴이 무슨 차은우처럼 생겼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외모라고 합니다. 그 외모에는 인간의 어떤 성격, 인간의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의 키, 외모,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다 외모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은 뭘 말하느냐?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이 공자님처럼 선하고 요순시대에 중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컫는 요나라, 순나라,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을 선하고 착하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신이 아니십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영이 떠난 피조물은 하나님이 볼 때는 돌멩이나 아니면 똥이나 나무랑 다 똑같은 거예요. 피조물은 그런 존재예요. 원래 인간이 있어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입니다. 그 영이 떠나서 아무리 자신을 의롭게 꾸며보고자 한들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마련하지 못해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옷은 인간의 노력이 티끌만큼도 안 들어간 옷이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최고의 옷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예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양털과 배실을 섞지 말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수트를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될 필요 없는, 포함될 수도 없는, 포함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옷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무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느냐? 여러분,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선을 안 행합니까? 직장생활 해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제가 많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꽤 있습니다. 양심껏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들은 천국 가느냐? 절대 못 갑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선악의 기준이 뭐가 됐냐? 인간의 외모가 된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마음씨와 내가 어떻게 태도를 바르게 갖고 이것이 인간이 볼 때는 선악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느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옷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전의 기쁨으로 설 수 있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옷을 내가 지어서 입혀 주겠노라. 이 옷에는 배실을 섞어 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순전한 주님의 피와 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만들어진 온전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희들도 좀 도와줘라. 인간의 조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어서 같이 좀 기도하자고 했는데요. 거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마친 것도 누가 마치느냐? 누가 다 이뤘다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혼자서 시작하시고 혼자서 완성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과 겸하여 나누어 갖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조주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를 위해 한 거죠.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 그거는 마치 자유의지 논쟁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뭐 자유의지 있죠. 근데 여러분,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인공입니까? 보조 출연자입니까? 주인공입니까? 보조 출연자입니까? 보조 출연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니들의 영광 필요 없다. 그리고 어느 창조주가 피조물을 영광스럽게 하고 피조물을 숭배하기 위해서 어떤 창조주가 그렇게 피조물을 만들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창조주는 그냥 홀로 영원토록 영화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애당초 우리를 전부 지옥 보내셔도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냥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아는 지식은 피조물의 수준에서 유비추론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대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같지 않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옷을 만드시는데 결코 섞어 짜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냐?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하시냐? 이방 모든 사람들이 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면서 좋은 옷, 질감도 좋고 구겨지지도 않고 사시사철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데 왜 우리는 양털로만 짜고 배실로만 짜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자면 장차 올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는 민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을 인간이랑 합작한다 아니면 혼자 한다? 혼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받고 나도 같이 받아야 됩니까?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이거를 섞어 짜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 천주교, 타락한 기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직장인분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직장 생활하는데 천주교인이 많더래.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 천주교인이 그랬대. 저도 예수님 믿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를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와, 물론 거기서 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불교인이든 뭐 이슬람이든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는 같이 이렇게 잘 지내야 되지만, 진리라는 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루터도 그렇게 칼빈, 쯔뱅갈리 다 무슨 생각을 가졌냐?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고 있구나. 저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해서 자기 인생과 생명을 송두리째 걸고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는 일부분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섞어 짜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님이 주시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공로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천주교의 공식 교리입니다.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는 이미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천주교에서 딱 이미 결정 냈어요. 이단이라고. 저는 여러분 천주교에서 보면 저는 정통 아닙니다. 저는 이단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고요. 누가 주의 종이었는지. 하나님은 피조물이랑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배실이 실어나기만큼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얼마나 안 맞는 얘기입니까? 종교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을 때 반대급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서목사 안에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떤 상식 아닙니까? 본능 아니에요? 저는 남들이 1시간 기도하면 내가 2시간 기도해서라도, 남들이 방언하면 나는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싶고, 남들이 환상 보면 나는 환상도 보고 심지어 환각까지 봐서라도 남들보다 뭐라도 하나 더 쟁취하고 내 종교의 노력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2000년 전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아무 공로도 없고 선행도 없는, 심지어 모든 사람이 이방 민족까지 정죄하는 창녀요 세리들을 갑자기 너희들의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내가 쌓은 공로는 뭔데? 내가 그동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건 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자라고 얘기한 게 뭔데라고 예수님을 분노하며 죽이고 싶었던 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식이랑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꾸, 우리 여기는 안 계신데 선교사님이 세계적교회는 성경 읽지 말라 그런다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다고 막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하는데, 성경 읽어야죠. 읽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수준이, 읽어서 여러분, 유대교가 망한 이유가 성경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버려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엔 예수가 안 써 있으니까 버려도 된다? 천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 예수 부활한 것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짜고짜 뭘 하시냐? 성경을 전부 풀어서 해석해 주세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인자가 이렇게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가지고 가르치고 모세 율법 가지고 가르치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가르쳐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성찬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근본이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전에 천국 가려면 100점이 필요한데 내가 보니까 한 70점이야. 몇 점 모자릅니까? 30점 모자란 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30점을 더해 주신 거라. 그래서 천국 갔더니 영광을 받는데 내가 70%를 영광 받고 예수님이 갑자기 30%를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딴 사람 얘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제가 70점이 아니더라고요. 30점? 아니더라고요. 저는 마이너스 무한대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전부 죄고 악이고 추악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님 믿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 심지어 저는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도 있어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다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목사로 부름받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나도.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전부 완전히 파산신고한 빵점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의 빚을 갖고 있는 병든 존재로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인간의 실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 1만 달란트를 굳이 경제학자들이 현대 우리 그 원화 가치로 자꾸 얘기하는데 대략 1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별거 아니네. 여러분 1조 빚져 보신 분 여기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나는 갚을 수 있다. 여러분 1조면 그 이자가 그 1금융권에서 빌려서 이자율 한 몇 프로라고 해봐도 한 달 동안 불어나는 이자만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못 갚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도 못 갚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간을 살려주시고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를 무시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티끌만한 실오라기만한 공로로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홀로 다 완성한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양털로 짠 순전한 의의 옷입니다. 누구든지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과 창조주의 공동 협동작품이다 아니다. 협동작품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어주지 않았습니까? 나 믿는데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 이 집에서 1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다 제사 지냈습니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쓰레빠 던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핍박이 있죠, 여러분. 근데 천국 가면 우리한테 네가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데 칭찬을 듣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 가면 다 압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주님이 씌워준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풍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전 과정을 홀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때 인간의 본성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내 행위대로 갚아주시겠구나.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찾고 천국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난 은혜 안 주셨으니까 안 할게요. 그럼 저도 목사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알아서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다. 뭘 안 주겠냐? 주님, 그럼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이걸 기도해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합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나도 이만큼 했지만 주님도 이만큼 했지만 나도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 이 예배 이후로는 우리 입술에서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없어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남는 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시느냐? 성경을 제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조급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고난은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연예인들은 팬클럽이 있어요, 여러분. 팬클럽 혹시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왜 웃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연예인들 보면 진짜 딱 보면 우상숭배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확 느껴질 정도로 아이돌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거 숭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팬클럽이 자랑이 뭐냐? 오늘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가 옷을 뭘 입었대. 그러면 여러분 이 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터넷 전부 검색해가지고 자기의 우상인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찾아가지고 전부 사 입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도 입겠다고. 그게 그 팬클럽에겐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구주로 섬기는 자들의 영광이 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내가 티끌만큼이라도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다?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 앞으로 영원토록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고난도 여러분 내가 억지로 뒤틀린 종교심으로 공로 쌓게 타고 천주교처럼 채찍질하고 무슨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실 영광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고난이 다 있어요. 누구는 부모한테 핍박받고 누구는 자식한테 핍박하고 누구는 뭐 친구, 마누라, 남편, 하여튼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 믿을 때. 그러나 그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나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도다. 주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